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41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한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도 좀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살인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게 우리 자신의 유대 민족이 포로가 되고 멍에를 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살인사건, 암살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마엘은 유다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했던 예레미야와 그 예레미야와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됨을 인정했던 그다랴라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는 절대로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들, 그다랴의 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계속 등장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보세요. 2절과 맨 끝절 18절에 이 성경 저자가 이 문구를 딱 넣어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2절 중반에 보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는데, 이게 이스마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문구가 뭐냐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요 문장, 그 다음 어디 보시냐 맨 18절 끝에 보세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한 요 문장, 지금 이 문장 전체가 18절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위임받았던 그다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론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이미 결정이 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야 하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이스마엘이란 이 사람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그 위임된 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왕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나요? 네, 하나님 뜻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셨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위임된 거를 끝까지 못 받아들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악행을 오늘 이 41장 전체를 다루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이 못됐으면, 악했으면 한 장 전체를 이 사람이 했던 일을 기록해 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1절 보세요. 이 사람을 아주 길게 소개해요. 7째 딸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나의 아들로서 이 사람 왕의 장관이에요. 고위공직자예요. 자,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어떻게 하냐면 떡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친화적인 거죠.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의 전략이. 자, 떡을 먹고 2절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죠.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와 바벨론의 이 위임된 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던 그다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떡 먹어요. 함께 떡 먹고 함께 하는데 뒤에서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 또 어떻게 하냐면 4절 보세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됐는데도 아무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자, 그때 여기 사람 80명이란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면 5절 중반에 보세요. 세겜, 실로, 사마리아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시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고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80명이라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예루살렘 주변으로 여기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찾아온 거, 자기 나라 본국에 찾아와서 애통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이렇게 애통한 일을 당한 것을 슬퍼하는 사람, 순례자들 80명이 왔는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죽이는 방식이 너무 못됐어요. 이 사람이요. 6절 보세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게 80명의 순례자들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로 가자고 하고,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이냐면 이 80명의 순례자를 맞이할 때의 모습이 울면서 맞이해요. 저는 성경 속에 되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못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한 인물을 성경 전체에서 다뤄주면서 딱 두 가지를 말해요.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이 썼던 방법이 뭐냐면 함께 떡을 먹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 순례자들이 나라의 패망을 보고 슬퍼하니까 함께 울어요. 근데 둘 다 완전 거짓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함께 떡을 먹으면서 뭔가 친화를 베풀 것 같은데, 떡을 먹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을 죽이고 울면서 왔던 같은 민족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이스마엘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에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둘 다의 양면을 다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과 사람과 여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처럼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와 멍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인정한 예레미야와 그다랴는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다랴를 죽이거든요. 근데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겉으로는 떡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이 슬퍼하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내면 안에 칼이 숨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작년에 이런 이스마엘 같은 나쁜 인간들을 아주 많이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어떻게 이 일을 겪었냐면, 저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너무 친화적인 거예요. 와, 남들이 하지 않은 개척을 한다니 대단합니다, 목사님. 참 존경스럽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라고 저한테 쭉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에 식사 자리가 다 패할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지 마 였어요. 오늘 이스마엘과 너무 닮지 않았어요? 떡 사주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개척하지 마. 왜냐하면 네가 개척하면 힘들어져.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져 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스마엘처럼 살지 마세요. 겉으로 있잖아요. 떡 사줄 때 내가 너 떡 사주긴 사줘. 근데 이 떡 사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차 사주는 거 내가 좋아서 기뻐서 사주는 거 아니고, 내가 너한테 오늘 정말로 쓴소리할 말이 있어서 나왔어, 이렇게 말하고 차 드세요. 그리고 밥 먹으세요. 밥 다 먹고 나서, 먹여놓고 나서 사실은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밥을 사줬어.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스마엘의 이 모습이 악했으면 이 한 사람의 행동 전체를 기록해놨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떡 사주고 뒤에 가서 사람 죽이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울잖아요. 그럼 같이 울어줘요. 특히 제일 못된 인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기 강단에 와서 울면서 설교하고 막 울면서 뭐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믿지 마세요. 우는 목사들 있잖아요. 강단에 와서 막 울면서 뭔가를 하는 목사들은요, 성도들을 속일 가능성이 100%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교육자가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가 100명이라는 건 여러분, 그 목사와 연결된 사람들이 가지를 쳐서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강단에서 우는 목사들이요, 뒤에서 칼을 갈아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올바른 사람? 예, 맞아요. 저처럼 그냥 울지 말라고 말하고요, 대놓고 솔직하게 말하는 목사가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가지고 울면서 가짜로 여러분 속여가면서 뒤에 가서는 막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내가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 가서는 저 사람 잘못됐어, 내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라고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 언젠간 죽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누군가에게 떡을 대접하고 싶고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여러분 내면 안에 그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말을 하세요. 그냥 말을 하는 게 더 건강한 거예요. 그게 신앙인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다 숨기고 있다가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막 대화를 했어요. 근데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할 말이 있어. 너 교회 개척하지 마. 제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뭐지? 밥은 3시간을 사줘놓고 대화를 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앞에는 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뒤에 가서 결론이 뭐냐면 너 교회 세우지 마, 나 힘들어져 였어요.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그 사람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하세요. 저는 그게 더 신앙인답다고 보고요,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봐요. 겉으로는 떡 사주면서 차 사주면서 같이 울어주는 척 하다가 뒤에 가서 나중에 엉뚱하게 칼 빼가지고 등에서 칼을 꽂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악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이 41장 전체에 이스마엘 이야기를 다뤘겠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오늘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이 악했으면 이 사람 이야기를 성경 전체 한 장에서 다루고 있는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겉으로는 우리에게 떡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되게 많은 선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정작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 사람이 불편하고 힘들고 미우면 밉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싸웠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숨기고 마음속에 칼을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마엘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성도들이 울고 있을 때 겉에서는 같이 울어주다가 뒤에 가서는 저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보고 웃고 있는 우리의 악함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스마엘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강단이, 목회자가 제가 먼저 성도들 앞에 울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눈물을 보여서 함께 공감해줘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더 거룩한 자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저도 인정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겉으로는 눈물 보이고 겉으로는 밥을 사주면서 뒤에 가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악한 이스마엘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셔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